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인데요. 자, 제목이 피곤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피곤 안 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피곤하지 않습니다. 저는 막 불끈불끈 새 힘이 솟아납니다. 현대인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피곤하다, 힘들다, 지쳤다, 이런 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어떤 말이 많이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늘 피곤하고 지쳐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현 시대를 피곤한 시대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계층과 연령을 떠나 모든 사람이 다 피곤하대요. 우리 초등학생 여기 있는데요, 초등학생도 여러분, 저 초등학교 때는 늘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막 놀았는데 아이들은 시원하게 못 놉니다.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어요. 왜요? 학원 뺑뺑이 돕니다. 피아노 학원 다니고 태권도 학원 다니고 여러 가지 영어 학원도 다니고 다닐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원도 다녀야 되고 학교에서 낸 숙제도 해야 되고 학원에서 낸 숙제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숙제하느냐고 막 치여요. 피곤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보지도 않은, 아직 꽃 피워보지도 않은 우리 초등학생들이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입시라는 관문이 있잖아요. 제가 목동과 강남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던데요. 왜냐하면 특목고나 과기고 거기 안 가면 1차 나오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하고 원하는 과들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 속에서 어떻게 내가 대학을 들어갈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어떤 과를 선택할까, 그거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고민이 있냐,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선뜻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민이 없고 갈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러저러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불쑥 내가 확정된 어떤 걸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지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년들은 진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정말 대학을 선택하고 회사를 선택하고 결혼, 상대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 정말 중차대한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기 가운데 어떤 것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분명하게 나에게 주신 것들을 목표를 갖고 딱 가야 되는데 정말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내 인생을 전력 투구할 어떤 확실한 무언가를 발견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며 갈팡질팡하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게 피곤함과 지침 아니에요? 가만히 누워있고 그 다음에 잠을 많이 잤는데도 늘 피곤하대요. 늘 피곤하대요. 왜 그럴까요? 이 젊은 시기에 뭔가 이 젊은이 청년들 시기에 정말 3포, 5포, 7포,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열심히 한 대로 정말 그 어떤 대가, 열심히 한 만큼 뭔가 이루는 성취욕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열심히 해도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무기력함을 빠지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해도 계약직이에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정직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을 하다 보면 피로감이 막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팔리는 게 뭔지 아세요? 우루사. 먹는 날과 안 먹는 날이 틀립니다. 그거 먹으면 힘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벌떡벌떡 일어날까요? 아니잖아요. 약 먹고 그러면 피곤이 싹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누적된 피로, 만성 피로가 우리를 꽉 누르는 것처럼 늘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회사원들이요? 우리 중년의 회사원들 다 피곤하대요.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회사 가네, 너무 좋아, 와,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월요병이에요, 월요병. 토요일날 주일날 쉬니까 더 쉬고 싶어요.
월요병, 월요일 날 없으면 좋겠어요. 회사를 끌려가는데 무슨 도살자 끌려가는 소처럼 막 가기 싫어가지고, 그러나 안 가면 안 되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피곤하다는 증거 아니에요? 회사 가는데 너무 기쁜 분 손 들어보세요. 너무 기뻐. 야, 나의 취미도 이 회사에 있고, 나의 미래도 회사에 있고, 나의 희망도 회사에 있어. 이런 분들 별로 없잖아요. 사업하시는 분이요? 사업하시는 분에게 왜, 여러분,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진행하면서 계속적인 먹거리를 찾는데, 이 먹거리를 잡아서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나 밑에 있는 회사의 가족들 생각하면 밤잠을 못 자는 것 아닙니까? 무한 경쟁 속에서 정말 블루 오션 속에 있고 경쟁하잖아요. 레드 오션 속에 있는, 레드 오션이죠. 늘 경쟁하는데 블루 오션을 찾아내는 거, 새로운 나만의 아이템, 새로운 나만의 먹거리 쉽지 않잖아요. 지금 에이펙 끝났는데요, 엄청나게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보이를 막 웃으면서 뭐 대화하고 손잡지만 그 안에 정말 자기 나라의 더 국익을 선양하기 위해서 무언가 정말 간쓸게 다 빼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AI를 독점할 것인가? 어떻게 이 힘의 균형 속에서 정말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CEO들만큼 또 피곤한 사람이 없잖아요. 기업가들. 그러면 정말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나 백수들이 스트레스가 없고 피곤함이 없을까요? 왜 없어요? 여러분, 가정주부 늘 티 안 나는 일을 계속합니다. 빨래해야죠, 밥해야죠, 또 일어나서 빨래하고 밥해야죠, 또 빨래하고 밥해야죠. 내일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어떤 가정 속에 쳇바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점점 더 피로에 누적되어 있고 지쳐있는 우리의 어머님들, 가정주부의 모습 그거 아닙니까? 백수도 과로사 하는 거 아닙니까? 백수도 무언가 열심히 하는데 뭔가 그 안에서 같이 그 다음에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늘 피곤하고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요. 그런데 마땅히 내가 좋아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누워서 잠을 잡니다. 잠을 푹 자고 막 하루 왼종일 자고 눈 떠 있다가 또 자고 했는데도 피곤하지 않대, 개운하지 않대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넌 왜 이렇게 게으르니? 죽으면 잘 건데 왜 지금 그렇게 자서 피곤이 풀리니? 피곤하대요. 그래도 이게 우리의 현대인의 자화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지혜의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 모든 만물, 호흡하는 모든 만물들 다 피곤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도서 1장 8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대요. 피곤해, 찌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 왕,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정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그 기운을 내고 그 뭔가 어떤 활동을 하지만 그 안에 지침과 피곤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사야가 지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보면 본문에 피곤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죽은 불끈 힘이 솟고 새 힘을 얻고 기력이 충만하고 에너지가 충만하고 뭔가 생기가 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정말 피곤은 나의 일이 아니고 정말 지침은 나의 아니고 뭔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피곤한 게 나고 지쳐있는 게 나고 삶에 힘들어 지금 찌들어 있는 게 나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지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함이 따른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피곤함, 우리와 함께 그 경험하는 동일한 피곤함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 27절부터 31절까지 5절에 불과하지만 피곤하다는 단어가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안 쓰는 곤비하다,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이럴 때 곤비는 뭘까요? 심한 피곤함입니다. 피곤함을 뛰어넘는 한 단계 더 높은 피곤함이 뭐냐? 곤비하다는 뜻이에요. 곤비라는 단어를 몇 번 쓰냐? 3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곤비 이걸 합쳐서 7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피곤과 곤비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피곤하고 곤비할까요? 그들은 실제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그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있어요. 자유의 인이 돼도 여러분 뭔가 노예, 그 다음에 뭔가 종이 되지 않아도 피곤한데 노예가 되고 종이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피곤이 이해가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언제 이 포로에서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줄을 모릅니다. 희망이 사라져 있어요. 10년, 20년 지나보세요. 희망이 없습니다. 70년 이후에 돌아온다. 그게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그 희망을 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지쳐요. 깔아앉습니다. 점점 더 정말 내 몸이 땅에 붙어 다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희망이 있는 사람은 내일을 벌떡 일어나요. 내일 분명한 희망이 있고 태양이 떠오르면 나에게 분명한 할 일이 있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라,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뭔가 도전하고 뭔가 시도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데, 희망이 사라진 사람은 스펀지에 물이 쫙 들어간 것처럼 쭉 쳐져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포로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원망해요. 지금 피곤하고 지쳐있고 힘든데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신다는 거예요. 내 편이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합니다. 27절 보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컴플레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맞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십니까? 지금 보세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도다. 지금 내 길이 보여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송사라는 건 뭐예요? 재판장에서 옳고 그름 아닙니까? 그 옳고 그름 속에 만왕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자기 편에 도장을 딱 찍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 아니십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이 피곤과 힘듦과 지침 속에서 나를 힘을 북돋워주고 다시금 세워주고 새로운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 나를 잊으셨고 또한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흡사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믿고 섬긴다고 말하고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지침이 있어요. 내 마음에 피곤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우울함과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내 마음이 왜 그럴까?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왜 자꾸 깔아앉는 것일까? 내가 내 마음속에 다시금 왜 힘이 불끈불끈 솟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이 정말 오른손으로 붙드시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28절,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8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나 누군지 몰라?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야. 너 나 알지 못하니?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고 있어.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보면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동기까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품고 있는까지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오늘 몇 가락 됐는지 아시는 분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머리를 감았습니다. 이 설교를 기억하면서 머리카락이 떠 있는데 쭉, 이거 탈모되는 거 아니야? 머리카락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목욕탕 앞에서 이렇게 감았는데, 그래서 제가 머리카락을 잽싸게 착 주웠습니다. 그리고 휴지통에 이번에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제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진 거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아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듣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고통도 듣고 계시고 우리가 신음소리하며 괴로워하는 것 다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바로의 심한 고역 때문에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파송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절규, 우리의 고통하며 외치는 이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여러분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거잖아요. 시작과 끝이 있는 건 한계고 영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작도 우리가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 어느 곳에나 시간은 모든 시간을 지배하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관리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섭리, 주관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오해하고 있어요. 왜 나를 외면하고 왜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피곤하고 이렇게 지쳐 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지 않냐고, 왜 포로에서 속히 구원해 포로에서 자유를 주지 않냐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는 분이래요. 피곤하고 곤비하지 않는데요. 주님은 지치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분이에요. 우리가 지쳐있다고 하나님이 지쳐서 낮잠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눈동자처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명철이 한이 없대요. 명철이 한이 없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고 우리의 모든 이치, 원리를 다 꿰뚫고 보고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알고 있고 듣고 있고 영원한 창조주이고 그 다음에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면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우리는 늘 피곤하고 그 다음에 지치고 힘들어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동일한 그 새로운 힘, 하나님이 주는 그 능력을 부어주셔야 마땅한데 왜 그런 능력을 받지 못해서 늘 피곤에 찌들어 있고 만성 피로에 있는 것처럼 늘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새 힘을 얻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새 힘을 얻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데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새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앙망이라는 뜻은
한문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러를 앙에다가 바라볼 망. 그러니까 우러러 바라본다. 이게 앙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는 그냥 간절히 바라보다, 간절히 바라보며 기다리다, 뭐 이런 사전적인 의미인데, 이 앙망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뜻이 제 마음을 확 찔렀어요. 히브리어가 카와라는 단어인데, 앙망이라는 게 카와. 그 뜻이 뭐냐? 여러분, 줄을 꼬아서 묶는 거예요. 줄을 두 줄을 꼬아가지고 묶는 거예요. 하나로 묶는 겁니다. 줄을 엉키는 거예요. 줄을 엉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줄로 우리를 묶어 놓으셨는데, 그게 싫다고 그걸 끊어놓은 겁니다. 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늘 피곤하고 지쳐 있는 겁니다. 제가요, 이 핸드폰이 있는데요, 이 핸드폰이 S24예요. 그 삼성 S24. 근데 이게 최신 폰 아니잖아요. 요새 최신 폰은 갤럭시 S25인가 그렇죠? 울트라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최신 폰이면 뭐예요? 최신 폰의 이 기능을 정확히 발휘하려면 이거 지나면, 하루 정도 지나면 배터리가 방전됩니다. 근데 왜 방전됐지? 막 켜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충전기에 이 콘센트에 선이 빠져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보조 배터리에 그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핸드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기가 공급됨처럼 하나님부터 새 힘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새 힘을 받는데, 주님과 연결된 선이 끊어져 있습니다. 주님과 엉겨서 꼬여서 묶여져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선이 끊어지고 단절되어 있으니까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피곤해요. 늘 피곤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이 단절되어 있다, 이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안기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끈이 나를 둘러싸야 되는데 그 끈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하반절에 나와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70년 포로된 것도 하나님을 떠나서 그 줄을 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우상 숭배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 줄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와 채찍으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이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결론적으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피곤해진 것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뭔가 밥 먹고 에너지를 쓰면 다 피곤한 것이지 무슨 죄 때문인가? 여러분, 우리의 몸이 열심히 쓰고 그럼 피곤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밥을 먹었는데도 피곤하고 그 다음에 잠을 잤는데도 피곤한 이유가 뭘까? 이게 영적인 피곤함이에요. 여러분 삶에 눌리는 피곤함입니다. 이 피곤함은 어디서 왔느냐? 죄악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의 줄이 연결되어야 될 그 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앙망하는 마음이 끊어졌기 때문에 새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피곤할까요? 왜 내가 지쳤을까요? 왜 내가 힘들까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연결됐던 그 줄이 끊어지고 줄이 점점 더 끊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지금 우리가 피곤해지도록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로운 힘, 하나님이 주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 끊어진 줄을 다시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단단히 묶어놔야 돼요. 단단히 묶어놔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앞에 죽었잖아요. 그 뒤에 우리가 그 위에 같이 주님의 손에, 주님의 발에 포개고 주님과 함께 꼭 포개지는 것,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 이것을 상징하는 예식이 다음 주에 할 것이지만, 세례는 여러분 죄를 씻는다 이런 표현이지만 세례의 의미는 주님과 이제는 혼인하여 연합된다.
성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한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식인종도 아닌데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까?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 주님과 연합된다. 주님과 하나 된다. 이런 의미를 그 예식을 통해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주님과 연합된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사랑의 띠로, 주님의 그 은혜의 띠로 우리를 꼭 묶어주시는 그 묶어줌 안에 살아가는 삶. 이럴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면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피곤함이 따라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공급해주는 그 생명의 선, 은혜의 선, 그 다음에 사랑의 선, 그 공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면 나도 모르게 내가 힘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적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 이거 내 힘 아닌데?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어떤 학생이 시험을 보고 대학 입시를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데, 목사님, 제가 시험을 봤는데 내가 보는 것 같지 않고 내 지혜로 하는 것 같지 않고 뭔가 나와 함께하는 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힘을 주고 어떤 지혜, 분석, 응용 이 모든 것들이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자꾸 나와 함께하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이 성령님, 그분이 하나님 아니었니? 지금까지 너의 힘으로 살아왔던 인생 속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순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이 주인 되어 여러분이 이끌어갈 때 늘 피곤함과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고 주님께 묶여 있으면, 다시금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면,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 주님과 연합된 삶, 주님과 앙망하는 삶, 그래서 새 힘을 공급받기 원하는 삶의 비결이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것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 다 내려놓고 쉬운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고 가게를 운영하는 그때마다 짬짬이 주님을 바라보며 이 힘들고 어려운 건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를 주님께 기도로 하라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주님, 하루의 인생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루를 보냈습니다. 잠 잘 자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24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과 묶여있는 삶 아닙니까? 모든 삶이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관계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관계를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가정생활하는 것, 이게 주님과 묶여있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는 비결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병자를 위해서 38년 된 병자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생각만 하면, 주님을 기억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바라보면 우리 안에 들여졌던 피곤과 우리 안에 들여졌던 그 어려움들이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감사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항상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끝나고 한번 불러보길 원하는데요, 이 소진영이 마커스의 소진영 간사가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 가사를 짓고 작곡된 거 아닙니까? 소진영 간사는 25살에 정말 급성 백혈병, 쉽게 말하면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그래서 매일마다 뇌알의 항암 약을 계속 복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나니까 애가 잘못될 수 있다, 병원의 의사가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어려움을 우리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께 끝까지 매달립니다. 고난 가운데서. 고난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 붙잡습니다. 그래서 여기 찬양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그 다음 말이 지금 이 소진영 간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 힘을 얻은 거 아닙니까? 왜 앙망한다고 말하냐? 앙망은 줄을 꼬여서 묶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죽게 묶인, 그 다음 가사가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님과 묶인 나의 삶, 주님이 나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 암, 급성 백혈병, 이 암, 그 암에서도 그 다음에 가정의 고난 앞에서도 이 아이의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실 힘은, 그러니까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이기게 하실 힘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가사가 거기에 녹아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죽게 묶여 있기 때문에 나의 삶에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수지영 간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삶에 고난,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 점점 더 묶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묶여 있으면 주님의 사랑, 그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의 공급을 주시는 그 주님께 묶여 있으면 우리 삶에 자유함을 주고 우리 삶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새 힘을 공급받는 삶의 비결은 뭐냐?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말씀을 품는 것.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품는 거. 정말 이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 성경도 66권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몇 권이죠?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알아야 우리 교회를 들어올 수 있어요. 문이 닫힌 거 여러분 도어락이 2739 아닌 거 아시죠? 2739인 거 아시죠? 2739.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지하 주차장에도 2739예요. 교육자 방도 2739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집에 방문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아셔야 합니다. 39, 27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가 66권이 되는데 39권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떠나고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모습, 구약의 모습을 자꾸 닮아 있어요. 선자를 보냈는데 선자를 죽이고 선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39장까지 나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4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고난과 징계의 시간을 끝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 가운데 40장부터 66장까지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가운데 여러분 이 40장에 보면 지금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는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가 뭐냐? 10절에 보세요. 4장 10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도래하여 너의 죄악의 문제, 주님과 정말 잡아야 될 줄이 끊어진 그 줄을 다시금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 품으로 묶이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실천상은 뭐냐? 주의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장 8절에 예수님이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40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선다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힘, 고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 여러 가지 업무, 과중한 일들, 그 관계, 스트레스, 사람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물질의 곤비함,
여러 가지 어려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품에 있을 때, 말씀이 품에 우리가 들어있지 않으면 늘 우리는 흔들립니다. 요동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대요. 너의 죄악의 멍에, 너의 여러 가지 부담감, 너의 스트레스, 과도한 피곤함, 지침 다 나에게 내려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내려놓는 삶이 편하겠습니까? 내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들고 걸어가는 게 쉽겠습니까? 바라기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품어야 돼요. 시편 18편 1절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품는 자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그 말씀 때문에 이깁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끌려가요. 내 마음에 말씀이 계시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요한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아닙니까? 포도나무와 가지가 딱 붙어 있대요. 그 붙어 있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게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줄에 묶인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제 실제로 구체적으로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의 삶이 형통케 되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우리가 가지인데 가지가 예수님께 착 붙어있지 않으면, 묶여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피곤하고 지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 말씀이 없는 사람은 흔들립니다. 늘 피곤해요. 너무 피곤합니다. 직장생활도 피곤하고 가정생활도 피곤하고 모든 생활이 다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요. 말씀의 검으로 그 모든 것을 쳐내야 되는데 말씀을 품지 않으니까 늘 지고 패배하니까 늘 영적인 만성 피로감, 영적인 침체, 영적인 우울증 쓰러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품어야 돼요. 또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뭐냐? 여러분, 오늘 보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거래요. 독수리. 우린 독수리입니다. 닭장에 있는 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 삶에 치이고 사람에게 치이고 물질에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배운 것에 치이는 사람들은 늘 자신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닭이라고 생각해요. 닭이라고 생각해요. 닭장에서 주인이 모이 주면 먹고 안 주면 굶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든 걸 구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산에 가서 알을 주워온 거예요. 알을. 그 알이 뭔지 몰라요. 주워와가지고 병아리가 부화하는데 병아리 넣었어요. 근데 알이 딱 부화했네요. 그 알이 누구냐면 딱 태어났는데 자기가 제일 먼저 본 게 엄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닭이 자기 엄마처럼 막 쫓아다닙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부화한 이 새가 뭐냐? 독수리였습니다. 독수리가 막 저기 자기 엄마 닭을 막 쫓아가요. 엄마도 아닌데. 그리고 나서 놀다가 닭장으로 쏙 주인이 늘면 닭장에 쏙 들어가서 닭장에 턱 엄마 품에 안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 아닌가요? 닭이 아니고 독수리인데도 불구하고 독수리는 활강하고 비행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시야와 그다음 냄새 맡는 것들이 있어서 정말 사람이 시야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그러니까 렌즈로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 움직이는 것도 다 보는 겁니다.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요. 이 우주가 넓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마음껏 누리는 것 아닙니까? 비유하면. 근데 닭은요,
고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모이만 쪽쪽쪽쪽쪽 보는 겁니다. 그럼 물 한 번 마시고 이렇게 한번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에요? 돼지는 죽어도 평생 하늘을 못 본대요. 왜냐하면 이 돼지 목이 15도 각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땅만 꿀꿀꿀 땅만 봅니다. 땅만, 먹이만 찾아요. 하늘을 보는 건 어느 때요? 목이 딱 들어가지고 제사 지낼 때 그 딱 목을 보가지고 하늘 보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늘 땅만 바라보는 삶, 그러니까 닭처럼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는 거죠. 우린 독수리예요.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정글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자입니다. 포효하는 사자요. 근데 늘 자신은 고양이라고 생각해요. 아, 난 고양이밖에 안 돼.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나 사자였어? 언제 사자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사자라고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었고 내가 너를 죄악에서 구원한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정말 능력이 없고 정말 삶이 여러 가지로 별 볼 일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외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들여졌던 피곤함과 지침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제요, 제가 노예 서기로 일하고 있으니까 쉬는 교회에 원로 추대식과 그 다음에 위임식이 있었어요. 원로 추대식, 위임식. 그래서 이제 2식이 예식인데 그 순서자들은 12시 정도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순서자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제 방주영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다른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보세요. 방 목사님 올해 나이가 몇 살이야? 나이 많은 목사님 그렇게 물어보세요. 63세래요. 그러니까 조기 은퇴, 7년을 먼저 조기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이 물어봤어요. 아니 7년 이렇게 일찍 하세요? 그럼 뭐 특별히 뭔가 할 일이 있으세요? 할 일이 있으니까 좀 빨리 은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획은 뭐 저기 시골에서 교회가 없는 목회자가 없는데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고 그냥 집에서 푹 쉬려고요. 푹 쉬려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푹 쉬려고 이제 먼저 사임하시는구나. 21년간 거기 목회를 하셨대요.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2주 전에 이제 이렇게 준비할 생각하고 있다가 이 월요일, 화요일 날 우리 강남 시찰에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이렇게 타고 가는데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3년 앞둔 목사님한테 제가 한번 질문했어요. 목사님, 이제 3년 남았다고 목사님이 또 얘기하셨는데 그건 3년 남겨뒀는데 3년 이후에 뭐 하시려고 하십니까? 은퇴하신 다음에? 왜냐하면 목사님이 잘 얘기하면 저도 뭐 은퇴는 많이 남았지만 이렇게 목회자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렇게 하면 좀 도전받고 따라갈 부분 따라갈 수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뜻밖의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직은요 특별한 계획 없는데 은퇴한 이후에 뭐 특별한 건 뭔가를 해야 돼요? 저 그냥 푹 쉬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3년 남은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어제 그 말씀을 쉬고 싶다라는 말에 목회가 참 쉽지는 않은가 보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위임 목사님한테 권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회는 살아는 판을 걷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눈 덮인 그 험난한 산에 정말 길도 없는 그 길을 정상을 올라가는 것 같다. 그게 목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주제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가슴에 팍 와닿는 충격과 도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목회가 되게 힘들고 피곤한 건 나도 공감도 하고 이해도 하고, 저도 참 피곤하다.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면 목회 참 쉽습니까? 아니면 목회 때문에 막 힘이 펄펄 솟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정직하게 막 힘이 펑펑 솟지 않고, 뭐 때로는 그런 적도 있지만 좀 피곤하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목회가 힘들고 그 다음에 지치고 피곤한, 그게 진짜 정상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매일 삶 속에 지치고 피곤함이 정상인가요? 힘드니까 힘들다고요? 그건 밥 먹으면 잠자고 피곤해요. 그게 정말 에너지가 10 있는데 그 10 쏟는 거, 그거 말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피곤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때문에 삶 속에서 오는 피곤함, 왜 피곤함이 계속 누적되고 쌓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목회를 주님께 묶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하지 않으면 늘 피곤하고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왜 내가 피곤할까? 우리 목회자들이 피곤하고 왜 성도들이 왜 피곤할까? 나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나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나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 속에 주님과 연결돼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품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열심으로 할 때는 피곤한 거예요. 그거 해놓고도 공허해요. 헛헛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쉬고 싶어요. 푹 쉬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경험, 내가 하던 습관대로 이 일들을 해 왔기 때문에 내가 피곤한 것 아닌가?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 주님 손잡고 나가야 되는데 주님 없이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나 나름대로 뭔가 해야 된다. 왜 이렇게 새벽은 하루마다 새벽은 빨리 오는지, 새벽 기도해야 되죠. 뭔가 책상에 앉아도 피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를 생각하면서 뭐가 힘들다, 어렵다고 말하면 내 어려움이 확 제가 전이 돼요. 우리 애들 기도보다도 우리 성도들 기도가 먼저 나와요. 정말입니다. 애들 별로 기도 안 하는데 우리 성도들 기쁘면, 우리 성도들 진짜 기쁘면 그것 때문에 같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진짜. 근데 성도들이 힘들고 그 다음에 병들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으면 같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진짜 그 마음 속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줄로 나를 얽어매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줄 싫다고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습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목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곤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의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 원하는 장애, 예수님 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예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결론은 여러분이 피곤한 것입니다. 지치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자, 이제 다시 한번 피곤함에서 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입술을 갖고 이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입술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입술로. 자, 축복하고. 그러니까 입술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갖고 어떻게 해요? 손을 갖고 한 손은 예수님 손잡고 한 손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손잡고 나가는 게 목회고 여러분 신앙생활 아닙니까? 따뜻하게 예수님 잡아준 손으로 그 따뜻한 사랑을 갖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지쳐있는 사람을 일으켜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닥여주는 그런 손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 힘을 전이시켜주는 겁니다. 새 힘, 내가 주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요, 은혜예요. 그 다음에 무릎은요, 주님과 연결되니까 늘 지치고 힘들어도 여러분 아침 또 그 다음에 저녁에 잠들기 전에 또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더 깊은 무릎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견고히 주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이게 악망이잖아요. 악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힘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로, 그 다음에 손은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무릎으로는 더 깊은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